오늘은 1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린 어제 아브라함이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어쩌면 절정과도 같은 그런 밤을 보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걸 믿었더니 의롭다고 해 주셨고, 믿을 수 없다고 했더니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갔어.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밤, 그 하나님하고의 만남,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여운을 가지고 여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랬을까요? 인간이 꼭 그럴까요?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지만 사라의 몸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불안은 점점 깊어져 갔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은 현실은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지만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깊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줄 수 없어. 아니 주셨어. 하나님 무능하셔. 하나님 못하신다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신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바뀔 수 없다니까. 지속적이고도 완고한 결핍. 그렇게 이런 불행한 현실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사례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 perhaps.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어쩌면 동의하지 않을까?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몸종하고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여러분, 여자로서 이거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렇게 후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몸종이었던 하갈,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이 하갈과 사레는 인연이 맺어졌을까요? 아마 바로의 아마 침실에 들어갈 때 어쩌면 그때부터 사라의 몸을 만지고 수발들었던 종이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은 안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례는 종이었으니까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얼마나 위세가 당당해지는지. 그때 여러분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그 말이죠. 그런가요?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던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아마 이 이야기는 또 17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긴 침묵이 13년 동안이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는데 그러셨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붙들고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입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불만이셨어요. 아브라함이 마땅치 않으셨어요. 그들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Perhaps, 혹시나?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침묵만큼 무거운 징계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긴 침묵. 이것이 아브라함 사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말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조급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때로는 현실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기다림의 결과를, 열매를 우리의 손에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것은 믿음인 듯 싶었지만 착각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동의할 수 없는 인간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해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이유는 혹 나의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기다리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순간순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